우리 아기가 잉태하고 자라고 하는 공간이 엄마의 뱃속인데 엄마의 뱃속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이 캄캄함 중에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봄에 땅 깊은 곳에 심겨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싹을 나고 자라니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달걀도 새의 알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아래에 둘러싸여 캄캄한 중에 생명이 시작이 되고 자라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집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아들의 어두움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상황인지를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어떠했을까를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정말 더 어려운 거는 뭐 이런 상황보다도 이 아이가 자꾸 저에게 묻는 그 질문이 저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제가 조금 짐작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깨달음 때문에 2박 3일간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는가 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이제 수요일날 끝나고 목요일날 우리 사과 따러 갔다가 금요일날 법무사에게 이게 어프로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지금 나에게 맞닥뜨린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장애물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꿇어 앉히고 예수님에게 따지듯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것을 묻고 질문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행하기 위한 의로움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넘어뜨리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있는 그대로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여기서 심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들고 있는 돌을 들어 여자를 쳐 죽이고 예수님도 잔인한 이 예수도 고소할 꼬투리를 잡는 일석이조의 생각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의외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만 쓰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쓰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를 다 쓰신 예수님께서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개 이름을 쓰지 않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죄의 내용을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셨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 명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자리를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보소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러자 울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끌려 나왔지만, 끌려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고발도 정죄도 없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늠하며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라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악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눈녹듯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 여인에게도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있는 내용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계속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정죄하고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이 돌팔이 의사에게 가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아파집니다. 그러나 참 의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죄, 고소, 악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소와 정죄는 치유의 길이 아닙니다. 서로 죽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회복은 치유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를 통해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면, 자이든 타이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용서가 없고 정죄와 흠만 찾게 되면 교회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이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스스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겸손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니라도 속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빠지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도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끈으로 든든히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와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나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전해주는 그런 것이 적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줌이 없습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내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이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의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죄인이고 서로 불쌍히 여길 때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내어줌이 없으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내어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부모 자식 간에 단절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영혼이 큰 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머리로 믿고 모이는 곳이라면 이 내어줌으로 인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곳에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내어주는 것은 그냥 말로도 내어줄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의 답답함, 우리가 풀 수 없는 실타래가 꼬여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에 가장 능한 마귀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땅 끝 밑으로 꽂아놓을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조차도 내어주는 광야의 시험에 내어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 정말 마귀 같은 사람, 악마 같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들에게조차도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내어준 그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용서의 자리예요. 내어줌의 자리입니다. 정죄와 지적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내어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나 미움이 떠나가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삶에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아무 죄가 없다고 여기며 당당히 나온 자들의 죄명을 쓰신 것은 그들의 이름도 쓰실 수 있었지만 이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만 알 수 있는 죄목을 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비록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다니면서 동네방네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소리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죄인들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들추시거나 고함치며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조용히 타일리며 이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보거나 연약함을 보면 예수님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지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눈에 자꾸 띄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 또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써오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눈물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둠을 지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울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싶습니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삶의 답답한 이 일들 생각하면 너무 많이 울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정이 많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주님 불쌍히 쳐다보시고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성장과 생명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써온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써오신 것은 제가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일은 재직해 마치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워크숍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 가족이라도 누구라도 불편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혹여라도 스쳐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두 털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마음먹음으로 절대 안 되죠. 예수께 가져나와 쏟아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후렴의 가사가 그렇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을 주께로 쏟아놓아. 내 마음을 쏟아놓아.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